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옵니다. 예, 오늘 봄비인 것 같아요.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비 온 이후에 점점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믿음의 신앙도 조금 더 성장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힘있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좀 이렇게 서로 격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냅시다라고 한번 해보죠. 우리 힘냅시다. 우리 힘냅시다. 우리 힘냅시다. 그래요. 그래요. 우리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온전히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두 마음 품지 아니하고 오로지라는 마음으로 저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더욱더 전도하는 삶,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이 늘 마지막 때 모이게 힘쓰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마음도 허락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함께 해야 되나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들 붙잡아 주시고 꼭 발걸음을 이 교회에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의정부 교회에서는 비문의 집회가 복음 말씀이 증거됩니다. 많은 비문회인 분들 말씀 보고 정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 말씀을 전하시는 공성수 목사님에게도 지혜와 능력 허락해 주시고, 또 수고하시는 손길, 봉사하시는 손길 합력해서 하나님의 큰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생각, 저희들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시종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배워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입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쭉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는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이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긴 말씀을 좀 읽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요한복음 찾으셨어요? 잘? 네. 성경을 잘 찾는다라는 것은요, 성경을 가까이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찾는데 익숙해야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라도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좀 성경을 가까이에서 성경을 읽기는 어렵겠지만 그 주에 배웠던, 수요일날 배웠던 말씀들, 주일날 배웠던 말씀들은 한 번 정도는 성경을 찾아가면서 읽어보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들의 자원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의지를 보십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되고 신앙은 성숙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도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고 되어 있죠.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보이지 않던 눈이 뜨게 되고 그리고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적인 마음이 있는지 늘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실 때 우리들의 마음이 조금 더 뜨거운 열정의 마음, 정말 해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읽었던 말씀 자세하게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날 때부터라고 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경. 소경이라는 게 뭡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랍비여 라고 말합니다. 랍비라는 것은
선생님이여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이오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길을 가다가 어때요? 소경을 만난 겁니다. 소경을 만났어요.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지금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이라는 게 뭡니까? 나의 주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라비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놀라운 것은 성경의 복음서에 이렇게 성경책이 복음서가 점점 성경의 뒤로 내용이 갈수록 그 제자들이 랍비라는 말 대신 주님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보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정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 소경을 먼저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소경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제자들이 저 소경이 있는데 저게 보이지 않는 이유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정상적인 마음이라면 불쌍히 여겼어야 되는데 가엾게 여겼어야 되는데 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불쌍하게 여기는 것도 아니고 가엾게 여기는 것도 아니고 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까? 왜 보이지 않는 이유가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 소경의 모습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죄 용서,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몰랐습니다. 천국이 있다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천국이 있다라는 것도 보게 되었죠.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경의 모습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요,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깜깜한 어둠에서 사는 겁니다. 눈이 멀었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의 힘을 가지고도 이 눈을 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때요? 먼저 소경을 보았는데 그의 제자들은 그 소경을 불쌍히 여기거나 가엾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먼저 소경을 보았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있었지만 항상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 가엾은 그 사람이 먼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경의 모습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구분하지 못해요.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참으로 불쌍한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먼저 보셨다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어떤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습니까?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죄는 부모님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죄부터 온 것도 아니라는 거 말하고 있죠. 자, 그 부모들이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있죠. 죄가 있지만 그 죄 때문에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늘 선하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농인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 내 부모 때문일까?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랬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은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사무엘상 3장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할 뿐만 아니라 소견대로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는 대로 분명히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다라고. 한번 수화로 해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잘못도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장애를 가지면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원망하는 마음 없습니까? 있어요, 원망하는 마음? 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앞을 보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 장애라는 것이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안타깝게 보이고 불쌍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특별하게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장애를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길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나타내고자 한다라고요. 그래서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닉 부아지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 한번 잠깐 봐볼게요. 이 사람은요, 팔이 없습니다. 다리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습니다. 한번 봐보죠. I may have no arms or legs. 저에게는 팔과 다리가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I may have no arms or legs. Many people think I only have one foot because they only see one foot.
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가 그저 발 하나, 발도요, 완전한 발도 아닙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그걸 가지고 생각하거든요. Fear is worse than having no arms, no leg. That is the biggest disability of all. 자, 이렇게 말합니다. 팔다리가 없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두려움이라고. 그게 가장 큰 장애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장애라고 그가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한국에도 왔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한국에도 왔어요. 희망을 전하는 닉 부이치치. 지난 15년 동안 그를 만났던 30여 개국의 사람들은 닉의 환한 미소를 보며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In English, when you spell the word disabled, when you spell G-O in front of disabled, it actually spells God is able. People see a man without arms and legs, and I should be weak.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팔다리가 없는 저를 볼 때 약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약해야 되죠. But I'm not. 그런데 저는 When I'm weak, then 약하지 I'm 않습니다. strong.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People see my strength, but it's not me, it's Jesus living. 자, 그 안의 힘은 예수님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담대해졌을까요? 팔도 없고 다리도 짧게 달린 그 다리 하나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담대해집니다. 당당해집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늘 믿기 때문이죠. in me. 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팔다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I begged God for arms and legs at age 8. 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8살 때 하나님, 저에게 팔다리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어쩌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기도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보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사람도 8살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하나님, 저에게 팔다리 좀 주십시오. And arms and legs did not come. 네. I tried to convince him. 주시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자살도 시도했대요. 죽으려고. The first thing that I learned as a child, don't know what you can achieve until you try.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처음에 배운 것은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요. I never thought I'd ever go to university. 그는 자기 몸으로 대학 가는 것도 꿈을 꾸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대학은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요. 포기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도전했다라는 겁니다. I can type 43 words a minute on a normal computer. My doctors never thought that I could walk. But thank God I'm walking. 자,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의사 선생님이 이 사람은 걷지 못할 겁니다라고 말했다. 평생. 근데 어때요? 지금은 감사하게도 걷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고난을 넘어 발견한 희망을 세상에 아낌없이 나눠주는 닉. 그를 보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더 이상 절망에 빠져 있을 수 없게 된다. They had a son and daughter born after me, so I'm the eldest of three and I'm the only one with a disability. But 가족들이 있지만 자기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대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가족 중에 여러분만 장애로 태어났습니까? 가족 중에 많은 가족 중에 나만 농인으로 태어났는지, 분명 형이 있고 누나가 있는데 자기만 이렇게 팔다리가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걸 말합니다. 자기가 잘생겼대요. 팔다리가 없지만 자기가 가장 잘생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잘생긴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보더라도. 근데 제가 보는데 잘생긴 것 같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담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팔다리가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다라는 거죠. I'm the good-looking one. God never wastes a moment of your life. If I had a choice to do this again, no arms or legs, or with arms or legs, I would.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면 저는 그 팔다리 없는 것을 또다시 선택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팔다리 없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귀하게 수고했다라고, 정말 충성되었다라고, 이 세상은 어둠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절망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어때요? 여러분 마음속에 농인으로 태어난 것, 때로는 불평이고 때로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 때 주님 만나는 날 정말 칭찬할 거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주님 만났을 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건청인 형제자매님보다 더 많은 칭찬을 받을 거라고요.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 지켜줘서 고맙다라고, 힘들고 어렵지만 전도하는 일에 힘써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 세상에는 건청인도 있지만 이 세상에는 여전히 듣지 못한 사람, 말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너무나 수고했다라고. 하나님은요, 모든 영혼, 모든 사람을 귀하게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거든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많은 예수님이 역사 중에요,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특히 어떤 병을 많이 낫게 해주셨을까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이 있잖아요. 그 기적 중에 가장 많은 병을 낫게 해주는 그 기적은 어떤 기적일까요? (1번) 중풍병자, 2번 문둥병, 3번 죽은 사람을 살린 것, 4번 소경,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했던 일.
몇 번일까요? 없어? 다? 예수님 이 성경의 복음서예요. 많은 병자를 낫게 해주셨는데 제일 많이 낫게 해준 낫게 해준 이 병의 그 병자 중에 낫게 한 것은요, 보지 못한 사람을 보게 하는 게 무려 5번이나 내용이 나옵니다. 왜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예. 우리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요, 딱 한 번 나와요.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 소경을 고쳐준 내용은 제일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왜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인간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둠 가운데 사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다 어둠 가운데 살았다라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앞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소경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불쌍히 여겼지만 제자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불공평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맞아요. 불공평하게 보입니다. 공평하지 않게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불공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고 있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으로 이겨서 눈에 바르게 했다라는 겁니다. 진흙으로 눈에 발랐다라는 거예요. 눈에 발랐다면 어때요? 더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눈에 완전히 더 안 보이게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라는 거죠. 자, 진흙으로 눈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물로 씻으라는 거죠. 이곳이 진짜 실로암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보이지 않는 소경에게 진흙을 발라주고 실로암까지 가라라고 말했는데 그 거리는 얼마 정도 되었을까요? 가까운 거리였을까요? 먼 거리였을까요? 자, 여기 보면 여기가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전이 크기가 여기가 성전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실로암 못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기온샘이라고 돼 있죠? 이 샘에서 발원을 하여 물이 히스기야 터널을 지나서 이 실로암 못에 모입니다. 이 기온샘에서 실로암 못까지 약 500m 정도 된대요. 500m 정도. 자, 그렇다면 아마 이 성전에서 여기까지는 좀 더 거리가 되겠죠? 실로암 못까지는 500m 이상 정도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실로암 못까지 가려면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500m를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다가 어때요? 에이! 그냥 나 눈을 뜨게 해주시지. 꼭 걸어가서 씻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눈을 감고 그 500m를 걸어간다는 게 쉽겠습니까? 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가 실로암 못이거든요. 여기가 실로암 못이에요. 아마 여기 중간에서 만났겠죠.
성전에서 내려왔다가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믿음이 있는지 달아보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진짜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지,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예수님은 달아보신 겁니다. 그 소경의 마음을요. 중간에 걸어가다 어때요? 아이고 걸어가다 에이 포기하면 어떻습니까? 낫지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모습은 아닐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너무나 먹먹한 상황,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대로 순종했을 때, 끝까지 걸어갔을 때 분명히 축복이 있고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실로암 못에 가지 못했다면, 그 물로 가서 씻지 못했다면 저때 앞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한번 그 성전에서부터 실로암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Jews came here, immersed in the water of the 여기서부터 mikveh, 걸어 and 이게 then 올라가는 they 길이에요. went 실로암 못에서. up through this street. These steps are being discovered right now. So this was the main marketplace in Jerusalem, the main street in Jerusalem, thoroughfare on which millions of pilgrims were walking, Jews and non-Jews.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가야겠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실로암까지. 자, 여쭤볼게요. 올라가는 게 쉬울까요? 내려가는 게 쉬울까요? 앞이 못 본 사람은? 앞이 못 본 사람은 올라가는 게 더 쉬워요. 근데 앞이 못 본 사람 내려가는 것은 두려워. 왜? 이게 안 보이니까 더 두려운 거죠. 내려가려면.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갑자기 어두운 밤에 계단을 내려가는데 이게 발을 헛짓어서 이게 넘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발목이 접질리고. 네, 저기 있대요. 어떤 분이 있대요. 예, 있대요. 맞아요. 오히려 내려가는 게 더 힘들다라는 겁니다.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거리가 500m나 되는 거리를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를 수도 있습니다. 예. 엎어져서 구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소경은 끝까지 간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예. 이게 히스기야 터널이고 기원샘에서 이곳이 곧 발견된 예. 것들이며 성경은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실로암의 뜻이 뭐였죠?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가라고 했을 때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내 마음을,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구원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제 사함으로 말미할 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내 죄를 용서해 줬다는 사실을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보았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의 사랑,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실로암의 뜻, 보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을 받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고요. 그 말씀을 보고 믿게 됨으로 내 안에 진짜 진정한 빛이 됨으로 그 어둠 가운데서 환하게 비춰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죠. 물로 가서 씻어라.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에 가서 씻는다는 건요, 물로 씻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물로 씻어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물을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실로암을 통해서 그 진흙을 바른 그 눈을 씻었을 때,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눈이 뜨게 된 거죠. 그 소경은 어때요? 그 500m나 되는 거리, 내려오는 그 거리를, 위험한 거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실로암까지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실로암까지 가야 됐어요. 믿음은 행함이 따릅니다. 믿음은 순종이 따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한번 수화로 따라해 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믿음의 선한 행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행한 대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잊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속 말합니다. 로마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말합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라. 다시 말하면 행한 대로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떻습니까? 그 소경이 실로암에 갔죠. 그리고 실로암까지 가서 씻었다라는 겁니다. 자, 씻었다라는 게 뭡니까? 이제 보이지 못한 세상에서 보이는 세상으로 나오게 된 거죠. 우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뭐가 소중한 것인지 몰랐다라는 겁니다. 뭐가 귀한 것인지 몰랐다라는 겁니다. 이제 가장 소중한 것을 알아요.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사랑,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돈 10억 있다고 생각해 보죠. 10억하고 여러분이 받은 구원하고 바꾸겠습니까? 예? 여기 1억 있습니다. 10억. 여기 구원. 바꿀 거예요? 예? 좀 돈을 올려볼까요? 100억. 100억하고 구원하고 바꾸겠습니까? 어떤 분은 또 그럴 수 있어요. 바꾸고요. 받으면 되죠. 구원을. 예? 또 그런 꾀를 낸 사람들이 있어요. 막. 예? 근데 만약 기회가 한 번이라면, 딱 기회가 한 번이라면, 구원받을 기회가 다시 없는 거예요. 딱 한 번이라면 여러분 바꾸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천국에 가면 어떻습니까? 길이 금이에요. 길이 금이래. 금.
근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잖아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 그 어둠 같은 곳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귀한 것인지 보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보게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것, 신령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 어떻습니까? 인생이 사는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됩니다. 왜 내가 사는 것인지 알게 돼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이제 눈으로 씻었을 때 그 소경이 보게 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인생이 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도 하나님이 눈을 딱 뜨게 해주신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눈을 뜨게 됨으로 위험한 것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 소경이 어때요? 옛날에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위험한 것인지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장애물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장애물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받으면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나쁜 길인지 보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그 재앙을 보면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서 잠언 27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알아요. 근데 죄는요, 왜 죄를 짓습니까? 하나 여쭤보죠. 왜 죄를 짓습니까? 달콤하니까. 달콤하니까. 죄는 달콤해요. 죄는요, 즐거움이 있어요. 달콤하고 즐거워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 즐거움이 영원한 즐거움이 아니에요. 잠깐의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잠깐의 즐거움이 있지만 공허해요. 근데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죠. 제가 쓰다면 안 지울 겁니다. 근데 달콤해요. 우리 단 거 좋아하세요? 단 거 맛있잖아요. 제가 그런 겁니다. 달아요. 근데 단 거 먹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단 거 많이 먹으면 병 걸려요. 우리 당뇨병. 네.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눈을 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 삼손 알죠? 삼손 알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삼손이 어때요? 힘이 센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좋아했던 게 뭡니까? 삼손이 좋아했던 게 뭐예요? 삼손은 요걸 좋아했어요. 요거. 항상 요거. 그냥 머릿속에 요것만. 예? 요것만. 여자만. 삼손이 왜 여자를 좋아했을까요? 달콤하니까. 즐거우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죄로 인해 분명히 피해야 되는데, 도망쳐야 되는데 도망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자기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다 말해버리죠.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말함으로 인해 머리카락이 잘리게 되죠. 예, 머리카락이 잘리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잘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빼졌다라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잘렸다라는 것은 힘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요, 많은 것을 보고 있는데 피하지 않으면, 내가 계속 행하면 그리스도인이 힘이 없어요. 언제 그리스도인이 힘이 납니까? 구별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을 때 힘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힘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요, 삼손은 머리털이 잘렸습니다. 힘을 잃었죠. 그리고 어떻게 됐죠? 눈이 뽑혔다라는 겁니다. 삼손이 눈이 뽑혔어요. 다시 말하면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빛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놋줄에 매였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요, 재앙을 보면 도망가야 되는데, 피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능력이 먼저 힘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구별이 안 돼요. 계속 죄 가운데 행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즐거움, 진짜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게 되죠. 야, 너 언제 교회 다닌다면서 언제는 구원받았다고 말했는데, 야, 뭐 니나 나나 똑같다, 야. 니나 나나 똑같다. 너 언제 구원받았다고 막 교회도 열심히 다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그 소경 실로암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리고 씻고 나서 눈이 떠졌죠.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다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러 간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건 뭐죠? 이것은 간증입니다. 간증. 우리 간증 많이 하죠? 이 사람은 소경의 간증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그 안에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간증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간증이 나와요. 이 사람 간증은 뭐라고 말합니까? 소경은 예수님이 정말 진흙을 이겨주셔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했더니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다 간증이 있습니다. 저도 구원받게 된 간증이 있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지옥 갈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그리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정말 다 이루었다라 말씀하시고 모든 피를 흘려주심으로 내가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간증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간증이 나옵니까? 내 입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간증이 나옵니다. 내 죄가 어떻게
올해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올 한 해 삶, 나는 어떤 간증이 나올 것인지 좀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행함으로 나타났을 때 그 소경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눈으로 보게 되는, 확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 이 소경 가다가 에이 포기 해버렸으면 눈이 떠졌을까요? 눈을 뜨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까지 그 소경이 끝까지 실로암에 가서 씻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신앙도요, 그 실로암까지 끝까지 가려고 하는 그 모습, 그리고 물로 씻었던 것처럼 말씀으로 늘 하루하루 씻어가는 그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야기죠. 우리 끝까지 합시다. 끝까지 열심히 합시다. 한번 해보죠. 끝까지 열심히 합시다. 끝까지 열심히 합시다. 예. 끝까지 열심히 합시다. 예. 그래요. 오늘 실로암을 통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는 것을 주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의 신앙,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내 입술에 정말 간증이 나오는지 살펴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비록 먼 거리였지만, 위험한 거리였지만 끝까지 실로암에 가서 씻음으로 인해 세상을 보게 되는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보게 되고 제 사함으로 말미암는 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진정한 간증이 나올 수 있도록 늘 매일매일 삶마다 하나님이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입술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그런 귀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